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는 이제 성탄 특집으로 예. 저희들이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또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하면은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우리 샤론 자매님은? 저는 선물 생각나고요. 예.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잠들어 있을 때 이렇게 선물을 저희 머리 위에 놔두시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산타크로스가 했다고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분들은 다 이제 현실 감각 있고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산타크로스 그런 얘기를 안 하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부산에서 없이 자라서 그런지 좀 70년대. 70년대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뭐 가족들한테 선물 받고 그런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대신에 이제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분명하게 교회의 명절이었습니다. 어떤 세상에서 뭐 사람들이 가족끼리 즐기고 선물 교환하고 그런 명절이라기보다 물론 이제 안 믿는 분들은 그날 술도 많이 드시고 뭐 그래가지고 통금이 없으니까 보통 예, 크리스마스 통금이 전날하고 없는 그날하고 날이군요. 통행 금지 제한이 없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술도 많이 드시고 하시지만은 우리 이제 믿는 분들은 다 교회 가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했죠. 예. 그래서 24일하고 5일 그 두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25일 밤에 보통 이제 각 주일학교 부서별로 준비한 그 찬양과 율동 여러 가지 특별한 그런 축제가 시간들 있군요. 크리스마스 축제. 같이 가집니다. 예. 그래서 그날을 위해 가지고 그 순서를 위해서 이제 12월 달에 각 부서별로 유년부, 초등부, 뭐 중고등부 다 준비를 하죠. 대학부까지. 그래서 그날 밤에 모여서 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춤과 노래와 또 연극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같이 축하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근데 24일 저녁에 또 굉장히 특별한 순서가 있어요. 예, 그런 거 경험 뭔가요? 안 해보셨죠? 이 새벽송이라고 하는데 이 아. 새벽에 노래 부른다 그런 뜻으로 새벽송 그런 이름이 붙어진 굉장히 특별한 그런 크리스마스 때만 하는 교회에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예. 이건 뭔가 하면 이제 자원자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밤에 저녁 한 밤 12시부터 해서 새벽 한 4, 5시까지 각 교인들 집을 이제 다 걸어서 다니면서 그 집 앞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찬양을 불러요. 세상에. 그러면은 그 교인들이 안 주무시고 있다가 다 나오십니다.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또 깨가지고 나오시고 그러면은 나오셔가지고 준비해 두신 그 조그마한 먹을 거라든지 선물을 저희 예. 찬양팀한테 주세요. 그럼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그거를 또 이렇게 보대기에 이렇게 넣고 또 다른 집으로 가고 그러면 서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고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요즘 같아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예, 막 그때는- 경찰 부르고 뭐 예, 그때는 밤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그럴 것 그리고 같은데. 크리스마스 날에는 우리 경찰 아저씨들도 굉장히 관대해 하셔가지고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 뭐 좀 어우, 시끄러워도 괜찮았습니다. 예. 옆집에서 그래서 저도 그 새벽송을 초등학교 때부터 참석한 기억이 나는데 예. 밤에 한 9시쯤 모여가지고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한 10시 반 그 정도부터 한 12시까지 좀 친목회 같은 거 해요. 게임을 하면서 좀 노는데 그 시간이 참 즐거웠죠. 같이 이제 남학생, 여학생 다 이제 코에드를 해가지고 얼마나 노니까 얼마나 재밌을까요? 재밌을까요? 그렇게 즐겁게 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찬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새벽 밤 한 12시 반쯤 출발해가지고 굉장히 춥습니다. 밤이니까. 아니 그럼 몇 가정을 도는 건가요? 지금 5시간 동안을 그러니까 뭐 모든 가정은 못 가고 이 예. 조그마한 교회니까 그리고 또 오라는 데만 가야죠. 뭐 예. 오기 싫어하는 집에 가가지고 뭐 주무신데 잠 깨고 예, 그러면 그러면 교회 좀 안 나오시잖아요. 민폐죠. 그다음부터. 예. 그러니까 이제 오라고 하는데 환영할 수 있는 예. 주로 교회 핵심 멤버들. 핵심 핵심 멤버들. 멤버들 집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20가정은 했던 것 같아요. 와, 많이 그리고 이제 했네요. 제일 멀리 계시는 분 같은 경우는 걸어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와, 이게 버스가 안 다니니까 버스 타고 다니지 못하고 걸어가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어린 나이에도 군대에서나 경험하는 거를 경험했다는 거 그게 아니겠어요? 뭔데요? 이렇게 너무 졸리면은요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도 잠을 자게 돼요. 졸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으면서 조는 거를 참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네. 이제 같이 일렬로 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적당하게 같이 가면서 이제 밀려가면서 거의 잠을 잘 수 있어요. 한 반쯤 네. 자게 됩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미국에서는 저희가 크리스마스 캐롤링이라고 하는데 백화점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찬양을 부르면 이렇게 자세궁 같은 박스나 그러나요? 거기다 서로 이렇게 도네이션 하게끔 구세군 하는 남비 그런 구세군 거 있죠, 남비 우리 같은 거. 한국에서도 예, 그런 거 외에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새벽송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요즘은 보통 안 할 거예요. 근데 네. 그때는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도 어떤 이제 구역별로 그런 걸 많이 하고 참 그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땅에 정말 가난하고 누추한 그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태어나셨다. 그 소식이 얼마나 참 성경 말씀 그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하려고 밤새도록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그렇군요. 서로 이렇게 화답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예. 인사를 하고 주님의 오심을 축하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집에 도착하면 한 새벽 한 5시쯤 되는데 그 집에서는 저희를 위해서 다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밥이나 떡국 이런 걸로 아침 식사가 되도록 그래서 거기서 같이 떡국 먹고 또 그동안 집집에서 주신 그 선물들 다 풀어가지고 주로 먹을 거 주시거든요. 네. 그걸 같이 또 나눠 먹고 이렇게 참 즐거운 시간 보냈던 거 기억이 생각만 납니다. 해도 너무 좋습니다. 예. 이게 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 가능한 것이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예. 오늘 좀 크리스마스에 관한 추억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고 예. 저희들이 이제 또 성탄에 관한 찬양 같이 듣고 부르고 오늘 또 성탄에 관한 설교 말씀 또 메시지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들만 높이 빛나고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탄절에 관한 또 특별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오늘 말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성탄절 맞이할 때마다 두 본문을 가장 즐겨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설교할 기회가 되면 또 설교하고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2장이고 두 번째가 마태복음 2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해에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을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래도 매년마다 정말 이 두 본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정말 성탄의 의미를 제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나. 참 하나님의 그 귀한 성탄의 그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 인간들의 죄악된 마음 때문에 거부당하고 또 처음부터 너무나 많이 힘들었었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매년마다 이렇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탄생 기록, 그것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 성탄절 하면 아마 한국에서는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보통 제가 자랄 때는 이게 교회 명절이었습니다. 교회 명절이고 뭐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 성탄절 이제 기분이 나니까 또 대학생들도 대학로나 뭐 그런 데 모여가지고 같이 놀고 뭐 연인들 같은 경우 데이트도 하고 그랬었고. 하지만은 이제 주로 교회 명절이었죠. 그래서 저희도 교회 가서 시간 많이 보내고 그랬는데 이 미국에서는 성탄절이 굉장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다 선물도 이렇게 놓고 아이들이 이제 25일 아침이 되면은 그 자기들 앞으로 온 선물을 다 뜯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줬다 그런 또 전설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그거 믿는 아이들은 별로 없죠 요즘은. 어쨌든 성탄이라고 하면은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 그런 거, 저희들에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전통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 이 성탄절을 바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되었을까? 그걸 좀 저희들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 많은 경우에 특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성탄절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돈이 좀 있어야지 선물도 사고, 선물을 사야지 어디 뭐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데도 갈 수 있고, 친척들 모인 데도 가서 좀 얼굴이라도 내밀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돈이 없는 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죠. 뭐 성탄절이라도 일해야 되고, 아니면 그 전날, 그 뒷날로 다 일해야 되니까 성탄절 하루 쉬면은 그때 뭐 피곤한 몸 쉬기 바쁘지 뭐 성탄의 의미 그런 걸 생각하는 건 너무 좀 사치스러운 것 같고 또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성탄의 이 의미,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이 성탄절이야말로, 이 성탄의 이야기야말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위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뭐 성탄 예배 못 오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고 또 일해야 되고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에게도 이 성탄의 메시지가 참 마음이 위로가 되고,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정말 격려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말씀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시저 어거스터스죠.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워낙 유명해지고 카리스마가 대단해서 나중에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별명을 얻습니다. 그 닉네임을 얻는데 이게 바로 위대하다 그런 뜻이죠.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황제의 그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차지하면서 거의 신처럼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군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 시저 어거스터스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는데 어떤 영을 내립니까?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어요. 이 호적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센서스, 그런 인구조사 이런 거지만은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수탈 정치가 극치에 달한 그 시절에 호적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인적 자원과 세수 자원,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나 매길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강제 노동이나 또는 병력,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결국 조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 바로 로마 제국의 수탈 정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호적은 구레뇨가 키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 그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호적을 한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영이 내려진 게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누가 수리아 지방의 총독이었는지까지 이 누가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올라가매 그랬죠. 황제가 영을 내리면은 이제 평민들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들의 그 권력욕, 권력의 맛이라는 게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권력이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누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왜 이렇게 오래 집권을 했나, 빨리 내려오셨으면은 안 돌아가셔도 되고 더 좋은 지도자로 남았을 텐데, 그게 누가 우스갯소리 하신 말씀이고, 국군의 날에 충성하고 모든 군인들이 거수경례를 하는 거, 그 군인들 사열을 하잖아요. 그 국군의 날 열병,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 권력의 그 맛, 모든 사람들이 내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나한테 충성을 바치는 그 맛에 도취가 되어가지고 그 권력을 놓기가 참 힘들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말씀 참 일리가 있죠. 다 모든 사람들에게 너 다들 고향으로 돌아서 호적을 해,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아무리 바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근데 참 고향으로 가가지고 호적을 해야 되는데 요셉은 참 소위 그 운이 참 안 좋았죠. 여기 보면 속된 말로 굉장히 안 좋을 때 이 호적하라는 영이 떨어진 겁니다. 자기 약혼자 마리아, 여기 약혼이라고 했지만은 히브리 전통에서는 이게 같이 아직 결혼 생활을 같은 방을 안 쓰고 침대를 안 쓴다는 것 뿐이지 사실상 결혼을 한 사이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해가지고 이제 만삭의 몸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만 가는 게 아니고 마리아도 데리고 가서 자기의 조상들이 살던 그 고향, 본적이죠. 한국말로 하면 그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야 됐습니다. 만삭의 몸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여기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하는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갔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베들레헴이 아마 조그마한 동네였던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호적을 하려고 오니까 여관이나 이런 곳들이 다 만원이 된 거죠.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을 곳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 거죠. 그 영어로 표현하면 perfect storm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는 참 운이 없는 분들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 그냥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진다. 그런 얘기를 하죠. 아마 요셉의 마음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야,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리나. 나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내 아내 마리아 만삭의 몸이 되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우리 아내에게 따뜻한 잠자리 하나 보장을 못 해주는구나. 얼마나 남편으로서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랬죠. 근데 만약에 요셉이 돈이 좀 있었으면 여관에 있을 곳을 만들 수 있었죠. 따따블로 주고 3배, 4배, 10배로 주겠다 그러면 여관 주인이 자기 방을 내주더라도 방을 갖다 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마구간에 가서 자고 그랬겠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방을 못 구하는 신세가 됩니다. 참 돈이라는 게 그만큼 파워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 돈은 참 하나님하고 비슷한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많이 있으면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인생을 참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유혹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나한테 굽신거리고 나이스하게 돼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편하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러니까 그 매력 때문에, 돈의 맛,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축자고 돈을 법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은 누구나가 하고 돈이 안 되는 일은 잘 안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공산주의 실험을 저희들이 봐도 칼 마르크스는 인간에 대한 그런 어떤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위대해질 수 있다. 많은 교육과 도덕성 함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꾸 자기를 성찰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우리 모든 인민들이 자기 능력에 맞게 일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공급을 받는.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면 내가 컴퓨터 잘하니까 그래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면서 하지만 나는 자식이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와이프하고 세 식구니까 그냥 거기에 맞는 월급을 받고 그 대신에 내 친구는 거리 청소부지만 아이가 넷이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월급을 많이 받고 그러면은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야 정말 우리 친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많이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라에서 구제를 해줘가지고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받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참 마음이 기쁘다. 나는 뭐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괜찮지. 그렇게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프로그래밍 일에 열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쥐꼬리만 월급 받고 뭐 하려고 프로그래머를 열심히 일하냐. 맨날 놀러 다니고 그냥 사바사바 그냥 일 농땡이 치고 그렇게 되죠.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결국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했습니다.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죠.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가 결국 경제가 돌아가고 똑똑한 사람한테 돈 많이 주고 자유시장 경제를 이루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지만 참 그 속에 좀 슬픈 현실을 보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다 죄성으로 가득 차 있구나. 돈을 많이 줘야지만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구나. 근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 양극화 현상,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차이, 돈 때문에 나눠지는 계급 간의 갈등, 그리고 생활 수준과 여러 가지 삶의 양식의 차이, 그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죠. 그래서 여기 요셉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시고 또 이런 부모님의 이 참 안타까운 삶의 현실의 그 결과로서 방에서 집에서 병원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짐승들이 묵는 그 마구간에서 그 당시 이제 히브리 사회 그 마구간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동굴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냥 구유통에서 소와 말들이 이렇게 가축들이 먹는 그 먹이통이죠. 그 먹이통이 이렇게 둥그름하게 생겼으니까 그것이 마치 이제 아이들 아기 침대에 있냐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셨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본질적인 두려움. 나가 필요한 만큼 내가 돈을 못 벌고 내가 원하는 만큼 대접을 못 받고 이 사회에서 밑바닥 인생으로 살고 경쟁에서 뒤처지고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다 버스 지나가는데 뒤에서 손들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두려움이죠. 우리 삶에 대한 본질적인 두려움.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해서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처지로 그대로 그 처지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그런 우리가 너무나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안 되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돈 벌고 하는 그 현실을 온몸으로 다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피하려고 애를 쓰는 돈 없이 사는 인생, 무시받으면서 사는 인생, 뭔가 보여줄 게 없어서 기죽어 사는 인생.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악착같이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어렵고 해도 괜찮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힘들지만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이런 어려움들을 다 감당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속에서 야 너가 돈이 없고 네가 뭐 대학에 떨어지고 우리 수능 시험 이제 바로 있었는데 저희 조카도 이제 수능을 보고 했는데 그렇죠. 어떤 학생들은 잘 보기도 했고 어떤 학생들은 잘 못 보기도 했고 잘 못 보는 학생들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 학생들의 인생은 이제 뭐 파투가 난 겁니까? 그 아이들은 이제 뭐 다 기차가 지나간 건가요? 이제 그게 아니죠. 설령 우리가 시험을 좀 못 보고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고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갖고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그렇게 해도 그리고 내 건강이
내가 원했던 만큼 따라주지를 못해서 하고 싶은 걸 많이 못하고 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저희한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은혜,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힘든 부분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다 아신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저희에게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힘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힘든 삶이지만은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괜찮다, 기죽지 마라. 왜냐하면은 너는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너무 지나간 일에 원통해하고 후회하고 그러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지금부터 어떻게 내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살 것인가.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명,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면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마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이 목자들에게 알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라는 직업은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천시받던 직업입니다. 주로 밖에서 지내야 되고 동물들하고 양하고 주로 지내야 되니까 냄새 많이 나고 이렇게 씻을 시간도 없죠. 그리고 양들을 다 돌봐야 되니까 얼마나 일이 힘듭니까? 밤낮으로 바깥에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목자들 중에 아무도 어렸을 때부터 내 꿈은 목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과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무슨 목자 학교 가가지고 졸업해서 목자 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하고 싶었는데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아니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놀다가 인생을 조금 망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흘러가지고 이렇게 목자 생활을 하는 데까지 오게 된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다들 사연이 있을 거고 다들 후회가 많이 있을 거고 다들 이제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인생을 살면 좀 다르게 살 거, 이런 회한이 많이 있는 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알립니다. 여기 보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좋은 소식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좋은 소식은 참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소식이라는 거, 좋은 결과라고 하는 것들이 소위 제로섬 게임, 거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좋은 소식은 다른 사람에게는 안 좋은 소식. 왜냐하면 우리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직장이 되면은 다른 사람은 이 직장은 많이 안 된 거고,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면은 다른 학생은 못 들어간 거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한국이 이기면은 그거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중국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슬픈 소식이죠.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있는 그 모든 소식이라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낮고 낮은 목자들에게까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왜 그럴까? 그걸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가장 큰 문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찝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일부러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생각하면 골치 아프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또 인생이 잘 안 풀린 사람이든 이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똑같이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다 죄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출세를 해도 하나님과의 평화는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거는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뭐 영양식 먹고 링게르 주사 맞고 온갖 좋은 메디컬 트리트먼트 받아도 모르겠어요. 한 10년, 20년 더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뿐이죠. 70에 죽으나 90에 죽으나 100살에 죽으나 늙어 죽는 건 마찬가지고 별로 큰 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싫어할까요? 그건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싫죠. 왜냐하면 우리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다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좀 곤란하다는 것. 그러니까 일부러 생각하기 싫어하죠. 그리고 주위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 친구도 아무 생각 안 하는데요. 뭐 우리 할아버지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우리 부모님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우리 선생님도 다 괜찮게 살고 아무도 하나님 얘기 안 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려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심판에 가까웠다. 그런 얘기하는 분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괜찮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건 너무나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다 마음이 불편해서 얘기 안 하는 거고 얘기해봤자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는 것이 별로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이렇게 말구유에 보내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많은 고초를 치를 이유가 하나도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딴 거는 몰라도 뭐 좋은 학교는 못 가고 좋은 회사는 못 들어가고 뭐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많이 못했을지 몰라도 그리고 사업은 좀 안 풀려서 좀 빌빌거릴지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 문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낮고 낮은 말구유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면 천사가 하는 얘기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쏘아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인이죠. 어떤 진리에 관한 내용을 가리키는 그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강보에 누워 있는 아기가 어떤 표적입니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통을 다 아시고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와 동일시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능력이 많은 파워풀한 그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막 겁을 줘가지고 다 복종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격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정말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 그런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구유에 나신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런 아기로 오셨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같이 강팍한 마음들, 돈밖에 모르고 권력밖에 모르고 내 유익 채우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수많은 천군들이 나와서 굉장히 중요한 찬송을 합니다. 여기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 바로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여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죠. 아들을 이렇게 죽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가난하고 비천한 부모님 밑에서
그 목수의 가정, 낮고 낮은 그 계층의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어. 우리 인생이 겪어야 될 많은 어려움들을 다 친히 몸으로 겪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관심 있게 보시고 가르치셔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죽기까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죠. 근데 이 성탄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 이렇게 다 인생이 실패한 목자들에게까지도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것을 겸손히 마음을 받아들이고 내 죄를 회개하고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돌아가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평화이죠. 그런 평화를 주시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목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참 일이 바쁘고 마음이 힘들고 그렇고 춥고 그랬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진리의 그 선포, 예수님의 탄생, 구세주의 탄생의 복된 소식을 들었을 때 목자들은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아마 그 양떼를 다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구세주를 만날 수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낮고 낮은 구유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러 우리 죄를 용서하시러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사랑의 모습,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내가 시간이 있으면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좀 바빠서 안 되겠고 내가 좀 사업이 다 정리되고 나중에 뭐 양로원에 가가지고 아무 할 일 없으면 그때 좀 생각해 보죠. 참 그런 분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직도 무엇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죠. 아직까지도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사업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그것로 마음이 가득 차이고 그것 때문에 늘 걱정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참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불쌍한 삶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귀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헤롯 왕이라든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를 누리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나신 곳으로 가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귀찮고 내 삶에 다른 것 스케줄이 다 가득 차 있고 내 삶을 다시 다 조정해야 되고 너무 번잡스럽죠. 너무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참 성탄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 메시지가 왜 이렇게 목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돼가지고 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안 그랬을까? 그걸 보면서 저희들이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 좋은 소식을 보여주실 때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백성이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반응하셔서 이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이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삶의 밑바닥에서 헤매고 힘들어하던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힘든 순간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정말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 저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들을 직접 경험하시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가장 바닥으로 떨어질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구 위에 가난하게 너무 불행하게 그런 아기로 태어나신 것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참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경쟁과 걱정 근심 속에서 저희들이 때로는 참 두려움에 쌓이고 이러다가 내가 내 인생 종치고 내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맞이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정말 저희들에게 필요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해서 우리 인생을 돈이나 다른 것들에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소명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